자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련한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름 불길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는 흐르는 시간에 모인 주의 영광을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람이 나의 영혼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한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름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을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람이 나의 영혼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람이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플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이젠 새 삶을 살자. 고린도후서 5장 11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어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영국 속담에 새 것은 무엇이건 좋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새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한 명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새로운 것을 선호하죠. 차도 새 차를 원하고 옷도 새 옷을 원하고 집도 새 집을 원합니다. 젊은 분들이 전자기기, 일렉트릭 디바이스를 구입할 때도 최신형을 구입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사람을 구할 때도 가능하면 새로운 사람을 원할 때가 많습니다. 오래전에 한국의 어떤 교수 한 분이 아직 장가를 가지 못한 노총각 제자들이 있어서 그 제자들을 자기 집에 초청한 후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미스 코리아 출신의 여자 한 분을 내가 알고 있는데 중매를 써볼 테니까 원하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전원이 다 손을 들었습니다. 이것을 본 교수님이 그런데 그 여자가 30년 전에 미스 코리아 한 사람이다. 그랬더니 다 손을 내리더라고 합니다. 아무리 미스 코리아라고 할지라도 헌미녀는 싫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외적인 것을 선호하는, 외적인 것도 새로운 것을 선호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새 것을 갖고 싶어하고 추구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신의 삶 속에 일어날 새 변화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든지 릴락턴트할 때가 많습니다. 왜 우리 삶 속에 일어날 새 변화에 대해서는 그렇게 무관심할까요? 한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옛날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옛 생활이 익숙하고 편리하기 때문에 새 삶을 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성지순례를 갔을 때 가이드 하시는 분이 베두인이라는 사람들에 대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베두인은 일종의 유목민이죠. 지금도 팔레스타인 지역이나 아랍 지역 가시게 되면 들판이나 사막에 텐트를 치고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정부에서 이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해 주기 위해서 새 아파트를 지어서 그 안에 다 들어가 살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아파트 안에 들어와서도 텐트를 치고 살더라고 하는 그런 일화를 말씀해 주셨어요. 예생활이 편한 사람은 새로운 것을 원치 않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변하고 싶어도 능력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노력은 하는데 뜻하는 바대로 새롭게 되지 않는 예들이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여러분과 제가 새해가 되면 새해 결심을 하죠. 결심한 대로 잘 지켜지던가요? 안 됩니다. 새 삶에 대한 열망은 있지만 새롭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수반되지 아니하면 새롭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빅터 유고가 쓴 레 미제라블에 나오는 장발장을 보십시오. 19년 동안 감옥살이하고 나온 그날 밤에 신부님 집에서 언초대와 언접시 훔쳐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것은 프랑스 혁명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하는 것이긴 하지만 16년간의 옥살이도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 새 변화를 추구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는 날마다 새 변화를 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우리는 새 사람이 됩니다.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주어지게 되고 새 신분을 갖게 되고 새로운 성품, 새 네이처를 갖게 되고 심지어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만난 모든 사람들은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만은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새 존재가 되고 예수를 만난 이후에도 실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지 않는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관행이나 과거의 습관 그대로 갖고 사는 것을 봅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과거의 아픔을 아직도 처리하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과거의 실패에 묶여서 진정한 새로움을 경험하지 못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과거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다 청산을 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참된 의미에서의 새 삶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을지 오늘 주신 본문을 가지고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은 새로운 존재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자세한 교훈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7절 말씀, 우리 17절은 오늘 본문 전체 주제를 대면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다 같이 합독해 볼까요?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굉장히 중요한 선포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새 삶과 관련해서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이 소개가 되어 있죠. 첫 번째로 새 삶을 살아야 될 대상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구든지 그랬어요. 그것은 대상에 제한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누구든지 변할 수 있고 또 누구든지 변화해야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구별이 없습니다. 남자건 여자건 백인이건 흑인이건 에이션이건 차별이 없이 누구나 새 변화를 해야 된다. 이 누구든지. 그러므로 새 변화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변화의 출발점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랬어요. If anyone is in Christ,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을 때 변화가 가능하다. 여러분 노력한다고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애쓴다고 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분이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변화의 시작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변화의 능력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사실은 변화의 성격에 대한 것입니다. 변화의 nature. 오늘 본문이 말하는 새 피조물이 어떤 케이스인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단순히 사람을 개조한다든가 어떤 분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도덕적으로 우리 삶을 임프루브하는 것, 이 케이스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새 피조물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다시 창조하셔서 새 존재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많은 영어 성경들이 New Creature라고 번역을 했고 어떤 영어 번역은 New Creation 그렇게 번역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겉모양만 보면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이후나 별 차이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 심령 속에 생명의 씨가 뿌려지기 때문에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The Living Bible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He becomes a brand new person inside. 우리 내면 속에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인격과 성품이 형성되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새 피조물, 새로운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과 제가 새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17절 마지막 부분에서 선포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옛 생활은 다 지나갔고 영어 성경 보시면 A new life has begun.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과거의 여러분이 아닙니다. 더 이상 과거에 끌려다녔어도 안 되고 끌려다닐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brand new person으로 재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살아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과거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목적과 뜻을 설정하고 하나님 영광 위에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은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했어요. 지으심을 받았다 이 말이 created, 창조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영어 성경 We are his workmanship 혹은 masterpiece created in Christ Jesus for good works.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시 지어주신 재창조하신 masterpiece 걸작품이다 그런 뜻이에요. 저는 여기 여러분과 저를 향한 놀라운 도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린 과거의 우리가 아닙니다. 시시하게 살고 지나갈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재창조해 주신 걸작품이에요. 이제 우리 삶의 방향과 목적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선한 목적과 뜻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면 이제는 우리 모두는 걸작품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아쉽게도 아직도 걸작품처럼 살지 못하는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과학에 미련을 두기도 하고 예생활에 끌려다닐 때가 흔히 있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윌리엄 바클레이 주석을 보게 되면 이런 말을 그분이 하셨어요. 삶이 새로워지면 삶의 기준도 새로워져야 된다. New lease of life requires new set of standard. 우리 삶이 새로워졌다 그 말의 의미는 우리 삶의 기준도 다시 설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과 제가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려면 삶의 내용이 달라져야 됩니다. 과거의 나의 모습과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습과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새 피조물답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된 걸작품이 되었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무엇이 달라야지 하나님의 영광과 목적을 위해 바로 살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여러분과 제가 새 피조물 되었기 때문에 달라져야 될 삶의 몇 가지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려면 삶의 자랑이 달라져야 됩니다. 과거에 우리가 자랑했던 것과 새 피조물 된 이후에 우리의 자랑이 달라져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사역해왔던 모습이 11절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이 사역을 시작한 출발점이 주를 두려워함으로 이 주를 두려워한다 이 말의 뜻이 fear of the Lord.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경건의 핵심이에요. piety. 영성의 키 컨셉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경외의 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경건한 삶의 출발점이에요. 바울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식하고 달려갔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치 보지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쇼업하기 위해서 자신의 사역을 과장하지 않았어요. 있는 그대로 자기 마음속에는 순전한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사역을 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도 알려졌으니 너희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원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걸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도 부끄러울 것이 없고 순전하고 투명한 자신의 사역과 삶, 사람의 양심에 비추어 봐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투명하고 순수한 자신의 삶. 사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난 이후에 그의 관심은 무엇이었나요? 하나밖에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밖에 없었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구원의 자리에 이르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늘날 소위 말하는 교회 성장의 신환이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 초대형 교회의 이름을 날리는 목사가 되는 이거 관심 없었어요. 바울의 오직 한 가지 관심은 십자가와 복음밖에 없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게 되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했어요. 이게 흔적이라고 번역한 헬라 말이 스티그마, 이것은 상처의 자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매맞고 상처받고 고난당한 자국,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랑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자신의 삶과 사역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보여준 후에 보았지, 너희들이 진짜 자랑할 것이 여기 있다. 우리의 이 사역을 통해 보여줬던 이 자랑거리가 너희들의 자랑거리가 되어서 12절 말씀 보시면은 교회 안에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대답을 주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시는 대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세상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난 고린도 전서 다룰 때 자세히 말씀드렸죠. 학벌 자랑하고 가문 자랑하고 권력 자랑하는 사람들 많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서로 편을 나누고 서로 분리해서 투쟁하며 싸웠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 아닙니까? 이 사람들의 자랑, 그게 진짜 자랑이 아니라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십자가와 순전한 믿음이 자랑이다. 이 자랑거리를 너희들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의 핵심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새 피조물이 되었다면요, 자랑할 것을 자랑해야 돼요. 세상 것 자랑하면 안 돼요. 세상 것 자랑하게 되면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게 되고 여러분의 삶을 잘못하면 위험한 지경까지 빠뜨릴 수가 있습니다. 1996년도에 미 해군 전체를 충격 속에 몰아넣었던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 당시 미 해군 참모 총장이 권총으로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제레미 마이클 볼다라고 하는 사성 장군입니다. 이분은 해군 사병으로 입대를 해서 미 해군 최고 지휘관까지 올라간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그것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영광 아닙니까? 그랬는데 이분이 자신이 받지도 아니한 무공 훈장 2개를 외출복에 달고 다니다가 논란이 됐어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냥 훈장 2개 떼고 I'm sorry 하면 되는데 이분은 그렇게 그걸 못했어요. 명예를 우상같이 여겼기 때문에 명예가 깨어지는 것을 견디지 못해서 자결로 생애를 마친 것입니다. 얼마나 허무한 그런 일입니까? 아니, 외출복에 달고 다니는 데코레이션, 그게 모대다는 것이라고 생명과 바꾸는 것입니까? 이 잘못된 자랑을 갖게 되면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외모를 중시합니다. 겉모양을 참 중시하죠. 근데 외모라는 것이 사실 뭡니까? 피부 한 겹이잖아요. 영어로 표현하면은 skin deep of beauty, 피부 한 겹의 아름다움이 소위 말하는 미모입니다. 이 단어를 처음 사용하신 분이 17세기 영국의 시인 토마스 오버벨이라고 하는 분이 처음 사용했다는데요. 그분이 쓴 The Wife, 부인이라고 하는, 자기 아내라고 하는 책, 그 글이 있습니다. 그 글에서 자기 부인의 아름다움을 말할 때 이렇게 말을 했어요. Your beauty is only skin deep. 당신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피부 한 겹에 불과하다. 이 부인에게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용기입니다. 그렇더라도 어떻게 이런 말을 하겠어요? 쉽게 풀었으면 이런 것입니다. 그 모양은 괜찮아 보이는데 등게 없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사실 외부도 꾸며야 되고 외형도 꾸며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속에 무엇을 갖느냐가 중요해요. 피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피부 밑에 있는 우리의 존재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종차별주의니 편견이니 모든 것들이 여기서 다 비롯된 것입니다. 피부의 색깔 하나를 가지고 사람을 나누고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실로 예수를 만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된 존재가 분명하다면 이런 판단을 넘어서야 됩니다. 껍데기만 자랑하고 껍데기만 보고 사람을 대하는 것을 넘어서야 돼요.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이 우리의 소중한 가치가 되고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돼야지 참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세상 영광이나 외모 자랑하지 말고 십자가와 순전한 믿음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소유나 껍데기 자랑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열매와 진실됨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참 예수 믿는 건강한 바른 새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새 존재로 살아가려면 삶의 동기가 달라져야 됩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일을 해야 되는지 삶의 모티베이션이 달라져야지 새 존재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13절과 14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왜 지금까지 지나칠 정도로 혼신의 힘을 다해 사역해 왔는가, 그 근본 동기가 13절과 14절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먼저 13절을 읽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랬어요. 자, 이 말씀에 의하면은 아마도 바울이 사역하는 중에 미쳤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의 사역하는 모습을 주변 사람들이 볼 때에 납득이 안 되는 면이 너무 많았어요. 사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바울이 정상적인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좋은 배경과 학문을 갖추고도 가장 천박하고 미말에 차한 사람 살지 않았습니까? 세상이 볼 때는 미친 짓이죠. 예수님을 선택함으로써 유대 사회에서 왕따를 당했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게 되면 온 유대 커뮤니티가 그를 반대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쫓겨나고 왕따당한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선택했어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미친 짓이에요. 무엇보다도 아무 가치가 없어 보이는 예수의 복음 하나 때문에 고난당하고 두들겨 맞고 감옥에 투옥되고 자신이 죽기까지 자신을 드리는 이 모습을 사람들이 볼 때 It's a nonsense,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26장 24절에 보시면은 로마 총독 베스도가 바울을 향해 미쳤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바울이 결박에 묶인 상태에서도 복음에 대해서 계속 말을 할 때에 베스도가 참다 못해서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고 외쳤던 기록이 사도행전서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람답게 살려면 한 번 정도는 미쳐야 돼요. 진짜 한 번은 미쳐야지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을 보아도요, 세상의 획기적인 일을 한 사람들을 보면 일반적으로 미쳤다는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 중에 그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남아공 출신의 이민자입니다. 자기 어머니를 따라 캐나다로 갔다가 거기서 공부를 하고 미국의 그 펜실베니아 대학, 유펜이라고 하는 훌륭한 대학입니다. 거기서 공부를 하고 스탠포드 대학의 물리학 박사학위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랬다가 이틀 만에 자퇴를 하고 실리콘밸리에서 사업을 시작한 분이에요. 이분이 만든 차가 그 테슬라라고 하는 전기차를 만들었죠.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사기꾼 내지는 미친 사람으로 생각했대요. 워낙 생각하는 것이 엉뚱하고 상식을 넘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가 테슬라를 처음 시작했을 때 어려움도 많이 겪고 망할 뻔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테슬라가 엄청나게 큰 그 회사가 됐어요. 토요타 다음으로 큰, 전 세계에서 넘버 2 큰 회사가 됐습니다. 지난 1년 사이에 주식 가격이요, 작년 5월 달에 200불 하던 주식가가 금년에 1000불이 넘어서 5배 이상 뛰었어요. 더구나 스페이스 X, 또 솔라시티 같은 회사를 만들어서 화성에 사람을 보내게 하겠다고 말이죠. 실제로 영화 중에 아이언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 주인공이 머스크를 모티브로 삼았다고 할 정도로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뭔가를 하려면 미쳐야 돼요.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 일반적으로 세상에 획기적인 어떤 업적을 남긴 사람들을 보면 다 한 번 정도는 미쳤던 사람. 토마스 에디슨도 그랬고 빌 게이츠도 그 중에 한 분이고 뭐 스티브 잡스 같은 분도 그런 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 일에 대해서 미쳤던 사람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일에 미치라고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세상적인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한때 잠깐 빛을 볼 수 있지만 영원한 가치는 아니기 때문에 잠깐 일어섰다 사라지고 반짝 빛나다 거품까지 같이 꺼지는 것이 세상 성공의 속성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 일에 미치라고 고민하고 싶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일에 미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에 미치면 가장 가치가 있게 될까요? 복음에 미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뻘떡 일어날 정도로, 복음만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심장이 뛸 정도로 이 복음 미친 자가 돼야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치고 복음에 나의 모든 열정을 쏟아야 될 근본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까지 미치다는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헌신해야 될 근본 이유, 그 동기가 14절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Love of Christ compels us.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나를 견디지 못하게 컴펠링하고 있다, 나를 견디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에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달려왔던 사역의 근본 동기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 이 한 가지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가 가진 모든 자랑을 다 내려놓게 했고, 어떤 고난을 당해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잘 감당하게 만들었고, 죽는 순간까지 복음을 위해 달리게 했던 근본 원동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사역도 하고 삶도 하고 헌신도 하고 희생을 할 때 그 열매가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가끔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요,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가운데에 시험에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많은 요소들이 있겠지만 말이죠. 근데 일반적으로 시험에 드는 케이스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았을 때가 많이 있어요. 뭐 사람들의 칭찬을 바란다든가 박수나 인기나 나에게 돌아올 반대 급부를 생각하게 되면요, 결국 일을 하다가 시험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근데 다른 관심이 없고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강력하게 붙잡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은 주변에서 뭐라고 해도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않아요. 이걸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실패했을 때 베드로를 다시 세우시면서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은 뭘 당부하셨어요? 세 가지를 질문하셔서, 세 번을 질문하셔서, 당속이라는 내용인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세 질문만 하신 후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는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능력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았어요.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너가 가진 재력이 얼마냐, 지성의 양이 얼마나 되느냐 묻지 않았어요. 학위 학벌 묻지 않았어요. 진짜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영을 먹이고 나의 양을 치라 말씀하셨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갖추어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도대체 얼마를 갖추어야지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뭐 신학교를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뭐 굉장한 학력을 쌓게 되면 그럼 갖춘 것일까요? 여러분이 아무리 그와 같은 것들을 다 갖춘다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우리 사역은 껍데기에 불과할 수가 있고 결코 오랫동안 지속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야 돼요. 붙들려야 돼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컴펠링하게 되면 정말 복음 위에서 미친 듯이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사역자 중에 윌리엄 보스라는 분이 계시죠. 이 구제군을 창시하신 분입니다. 원래 이분은 영국의 감리교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난 이후에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린 이후에 하루도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잠을 잘 수 없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복음에 미친 거죠. 하루는 광대 옷을 입고 런던 거리를 다니면서 전심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렇게 광대 옷을 입고 퍼포먼스를 하는데 딱 한 사람만이 그 광대 옷을 보고 있습니다. 곁에서 지켜보다 못한 선배가 이렇게 충고를 했습니다. 아니 겨우 한 사람 얻겠다고 그렇게 소란 피울 필요가 있을까? 그때 윌리엄 보스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만일 광대짓을 함으로써 한 생명을 구원할 수 있다면 나는 평생 광대로 살아도 좋습니다. 이게 진짜 복음에 미친 사람이에요. 실제로 그분은 83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여러분 복음 하나만을 위해 달려갔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 얼마나 많은 열매들을 맺게 하셨어요. 오늘 여러분을 움직이는 삶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성공인가, 화려한 나의 명성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인가? 이게 분명해야지 여러분이 그치한 삶을 살아가든 혹은 사역을 감당하든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또 새로운 존재로 바르게 살아가려면 1차적으로는 삶의 자랑이 바뀌어야 돼요. 옛 자랑은 다 버리고 예수님 안에서 발견한 십자가와 복음이 자랑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삶의 동기가 또한 바뀌어야 됩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뛰는 동기, 이것이 분명해야지 우리가 새 피조물답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새롭게 살기를 원한다면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삶의 디렉션이죠. 지금까지 우리 삶의 방향은 나 중심적이었어요.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 이걸 우리가 self-centered life, 나 중심적인 삶이죠. 그러나 새 사람이 된 이후에는 Christ-centered life,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이 삶의 디렉션이 바뀌어져야지 참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여기 보게 되면 삶의 방향이 분명하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나를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으로 방향이 체인지된 것입니다. 이 방향의 체인지를 우리가 회심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혹은 회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마음의 방향 혹은 삶의 디렉션이 바뀌어지는 것. 페이트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이것을 유턴한다 그러죠. 지금까지 나 중심으로, 죄악 중심으로, 쾌락 중심으로 세상을 향해 살아가던 내 삶의 방향이 바뀌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삶의 디렉션이 바뀌어야 될 이유가 뭘까요? 그 전제가 뭘까요? 우리 15절 앞부분에 보게 되면 그 전제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게 한다. 여기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전제가 우리 삶의 방향을 바꾼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과 저를 용서하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새로운 일을 주실 때 주시지 않고 요구하신 적은 절대 없습니다. 먼저 준비해 두시지 않고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본인은 사랑하지 않으면서 우리에겐 사랑을 강요하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먼저 본인이 가진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를 여러분과 저를 위해 다 주신 후에 이제는 그를 위해 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알고 은혜를 알게 됐다면 이제는 그분을 향해 사는 삶이 내 인생의 최대 가치요 최선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걸 경험했습니다만 제가 한 가지 확실히 아는 것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했을 때 잘 된 게 없어요. 내 마음대로 했을 때 잘 된 게 없어. 항상 내가 중심이 돼서 하면은 잘 될 것 같은데요. 내가 열심히 하면 뭐가 잘 될 것 같은데 내 뜻대로 했을 때 잘 된 게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했을 때 항상 안 되는 것 같아도 되었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성공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참된 삶의 열매를 맺으려면 삶의 디렉션이 바르게 돼야 돼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열심히 뛰면 되지 그러는데요. 열심히 뛰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뛰면 오히려 더 잘못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나치 독일의 히틀러를 생각해 보십시오. 히틀러가 굉장히 패셔닛한 사람이에요. 열정이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 나의 투쟁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마인 캄프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시면은 독일을 향한 애국심이 엄청 뜨거웠습니다. 연설할 때 보세요. 그야말로 열정적으로 불을 토하듯이 연설합니다. 오죽했으면 그 책이 1933년도에 베스트셀러가 됐겠어요. 마음속에 열정 가진 건 좋은데 열정의 디렉션이 잘못되었을 때에 수천만 명의 생명을 파멸로 몰아가는 잘못된 열매를 맺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의 열정을 갖긴 갖되 방향이 바로 돼야 되는데 우리 삶의 방향이나 우리 열정의 방향이 바로 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바로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은 열심히 뛰고 열심히 사역하지만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16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바른 관계성을 어떻게 이루어가는지에 대한 말씀이 16절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육신을 따라 안다는 말이 나와요. According to the flesh, 육체적인 관점에서, 육신적인 관점에서 사람도 만나고 또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그렇게 만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처음부터 하나님인 줄 알고 만났을까요? 모르고 만났을까요? 모르고 만났어요. 그냥 훌륭한 선생님, 랍비, 또 maybe 제자들 중에 어떤 사람은 위대한 정치가가 아닌가, 혁명가가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 따랐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랬다가 나중에 주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사역을 함께하는 중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고백을 하게 되죠.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그랬다가 나중에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그들의 전 생명을 다 바쳐서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며 살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비록 우리가 주님도 처음 할 때는 육신을 따라 알았지만 이제 예수님 안에서 참 영적인 것을 발견하고 나서 주님이 누군지를 바로 알고 사역하게 된 사실을 말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은 수가성 여인의 경우도 처음부터 예수님 안가 아니었어요. 한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4장 9절에 보게 되면 이 수가성 여인이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유대인 남자로 알았어요. 이렇게 반문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유대인 남자인데 어째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하십니까?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이 수가성에는 예수님을 유대인 남자로 인식했어요. 이와 같은 만남을 physical encounter, 육체적인 만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다가 19절에 가시게 되면 선지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의 모든 과거를 다 알고 5명의 남편이 있다는 사실을 다 알고 이야기했을 때에 당신은 선지자가 분명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와 같은 만남을 종교적 만남이라고 합니다. Religious encounter. 그러다가 29절에 가시면은 비로소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와보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비로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인 만남, spiritual encounter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체험한 후에, 즉 영적인 만남을 한 후에 그는 물동이를 버려둔 채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외칩니다. I met the Christ. 나는 메시아를 만났다. 이분이 나에게 하신 모든 일들을 너희들이 와서 보라. 그가 물 길러 왔을 때에 물을 길러 왔던 물동이마저도 던져버리고 지금까지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워 살았던 과거도 다 던져버리고 당당하게 카밍아웃해서 I met the Christ. 나는 메시아를 만났다고 외치며 증거하며 살게 되었던 것. 이게 바로 영적인 만남이 주어졌을 때 비로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만나는 과정도 비슷합니다. 처음 교회에 나올 때는요, 그저 예수님을 훌륭한 성자 중에 한 분 정도로 알고 나오죠. 설교를 듣지만 그저 마음의 위로 좀 받을까 해서 설교도 듣고 예배 참석합니다. 이걸 육신적 단계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 일도 하게 되고 직분도 받게 되면서 주일마다 교회 출석을 하죠. 이것을 우리는 종교적 단계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그랬다가 어느 날 성령을 체험합니다. 십자가 은혜를 체험하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주님 앞에 나의 전심을 다 쏟아 예수를 고백하는 단계가 와요. 이게 영적인 단계인 것입니다. 이때부터 우리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어느 단계에서 지금 생활하고 계시는지, 아직도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는지, 아니면 종교적인 차원에서 그저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며 돌아가시는지, 아니면 정말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메시아인 사실을 알고 그 사랑에 붙잡혀서 감격해서 어떻게든 나의 삶을 주께 올려드리기 위한 삶을 추구하고 계시는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주님의 사랑을 깊이 알고 십자가 사랑을 체험했을 때 비로소 뉴 퍼슨으로, 뉴 크리처로 변화되게 되고 그때 우리의 삶의 내용들이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새 피조물로 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너무나 우리를 미혹하고 있고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운동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삶의 주변이 많이 황폐하게 변했어요. 땅만 황폐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도 황폐하게 되고 세상만 황폐하게 된 것이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마저도 점점 황폐하게 변해져 가는 이와 같은 때에 필요한 것이 뭘까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감격에 붙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꿈꾸시는 그 나라를 위해서, 그 복음을 위해서 다시 나를 드리며 살아갈 때에 여러분이 한 번을 살아도 바르게 살고 주의 영광 위에 드려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찬양사 중에 고형원이라는 분이 계시죠. 저희 교회에서도 이분 찬양을 너무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그분의 배경을 좀 봤더니 고등학교 때 이분이 주님을 깊이 만나고 그 마음속에 하늘나라 꿈이 주어졌는데 그게 주어지고 나니까 딴 게 안 보이더래요. 주님의 꿈에 사로잡힌 자가 된 것입니다. 이분이 1981년도에 고려대학교 건축학과에 입학을 했습니다마는 공부보다는 예수 전도단에 빠져서 DTS 훈련을 받고 그의 남은 생애를 주의 나라 위에 헌신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선책에 보게 되면 자기의 비전은 딱 하나래요. 이 땅에 다시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 예배가 회복되고 온 땅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보는 것. 그래서 그분이 눈물로 드리는 기도를 소개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다윗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무너진 예루살렘의 회파된 성을 보고 울 수 있었던 느히미야의 눈물을 가진 사람들을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다시 한번 여호와의 불이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새 부흥의 날이 찾아오게 하십시오. 동일한 기도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어진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는 목적 가지고 부르셨어요. 소망의 언덕에 올라가 주를 바라보고 거룩한 땅에서 주를 노래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초청하시고 부르셨어요. 오늘 세상 사람들은 각기 자기를 길을 가고 있지만 예수만은 여러분과 저는 이제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되고 주의 나라 길을 가야 됩니다. 이 아침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 앞에 헌신하며 기도하실 때에 정말 나의 삶이 주께 붙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에 얽매여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동안 예수 믿는다고 말했지만 점점 나의 심령 가운데 첫사랑의 감격이 사라지고 영성이 점점 희미하게 변해져 가고 내 마음이 쩍쩍 갈라져 가는 이 현실을 여러분이 인식하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주의 사랑을 나의 마음속에 부어주십시오. 성령의 담비를 나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다시 예수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그 나라를 위해 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주의 깃대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상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상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상 드립니다. 하나님 이 고백을 주께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마음을 주께 드리며 내 삶을 주께 드리며 내 평생 소원이 주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그 영광의 거룩한 땅에 올라가 주의 나라를 확장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셔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오직 복음 하나 때문에 예수 이름 하나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이 이 아침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돌아가시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 한 분 한 분에게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들과 자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